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 불타는 청년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청년들의 가슴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깃발,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지만 이촌에서 지구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깃발,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신념, 믿음,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 옆에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교육자가 있고, 함께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 할렐루야 천국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 60대도 청년이라고 하지만 60대 청년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청년처럼 활기 있게, 능력 있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청년이든 60이 넘어 나이가 든 청년이든 항상 청년답게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승리의 깃발을 늘 흔들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늘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감을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싸움의 연속이지요. 싸움의 연속이, 어려서부터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자녀들과 함께 늘 싸움의 연속이고, 어떤 때는 꼭 전쟁터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이 들기는 해도 싸워서 저도 상관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 싸움, 부부 싸움, 싸워봐야 저도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져주는 게 나은데 잘 안 져주지요. 그래서 늘 태격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랑 싸움은 저도 상관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져서는 안 될 싸움이 있지요.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져서는 안 되죠. 세속화의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워서 꼭 이겨야 될 것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꼭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싸움꾼이 아멜렉과 승리한 비결입니다. 비결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무기만이 아니고 기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들고 싸웠기 때문에, 기도와 무기를 병행했기 때문에 아멜렉과의 싸움꾼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울 왕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고 크고 잘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오래 살았는데, 왕으로서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도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존중도 받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정말 위급했을 때, 기도해야 될 때 왕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일생을 미움과 시기와 분노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멋진 아들 요나단까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나름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과 후손이 결국 비참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을 때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권력의 공백 기간이 생겼죠. 벌써 다윗은 10년 이상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공히 백성으로부터도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올라가면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고 다 차려놓은 밥상 그저 수저가지고 먹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명실공히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좋은 기회에 다윗이 한 일은 놀랍게도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여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날 시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응답하셨는데 또 답답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유다 왕으로서 지내게 되어지고 나중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아버지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인정하셨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나도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지요. 환난 날에 그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선하신 너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동안 여호수아가 이겼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움에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쫓아 올라가서 돌을 쌓아놓고 자신들이 오른쪽 왼쪽을 붙들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움꾼 아말렉을 끝까지 이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아론과 훌과 함께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금방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노예에게 무슨 노예들에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아마 꽃괭이라도 들고 나갔을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무기를 병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무기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무기만이 아니고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6.25 때 북한이 러시아 T-34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총 탱크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겨우 242대밖에 안 됐어요. 탱크 242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면적으로 주일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소총, 수류탄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육박전으로 탱크와 맞서서 싸우다가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저 낙동강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산군이 부산까지 점령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고깃국도 못 먹고요, 이 밥도 못 먹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끔찍하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세졌는지 세계 6위입니다. 북한은 28위입니다. 물론 핵무기를 제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나라가 군사력 6위지만 우리 옆에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옆에 코앞에 붙어있는 중국은 세계 군사력 3위, 또 옆에 바다 건너 일본은 세계 군사력 5위, 2위, 3위, 5위가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 군사력 강화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안전하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도 김정은이가 저렇게 믿게 보여도요, 미국이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핵무기가 이미 수십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대체적으로 정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핸드폰 잊어먹어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정직한 줄 아십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에 떠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근면 절약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헬조선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장학금 받아서 대학 충분히 다닐 수 있고 미래를 충분하게 노력만 하면 열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서 공부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정말 상황이 카드 빚을 이렇게 안 지고 살아갈 수 없는 분이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카드 빚을 내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미래에 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저축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은 10만 원 빚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해야 합니다. 서울 안에서, 아니 수도권에서 집 한 채 조그만 거 마련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린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오늘 조금 절약해서 10만 원이라도 저축할 수 있어야 해요. 보험도 하나 들어놔야 돼요. 사고 나면 뭉텅그리 돈 안 들어가도록 보험 정도 하나는 들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부모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오늘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저축할 때 저축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풀빵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더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에 저축해서 모아가야 내 미래를 준비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 부채가 지난 10년간 2배가 늘었는데 정부 부채가 1985조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한 150억씩 적자가 나가지고 작년만 해도 빚이 241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인지 정부 인사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공짜라면 뭐도 마시지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나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시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빚내고 먹고 보자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고요. 정신도 병들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언제든지 주일이면 교회당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방방곡곡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당을 다 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최고의 나라가 될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는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정직한 국민들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천국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오늘 현실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많지만 그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엉망진창이지요. 또 옆에 적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고 오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살면서 호강하고 살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대적들이 많은데도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누구나 다 성벽을 지을 때 파수하는 자나 일하는 자나 나나 형제들이나 다 물을 길러갈 때도 물통 옆에 하나 무기 하나를 들었고 성벽을 쌓을 때도 한 손으로 같이 쌓고 옆에 무기를 가지고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무기를 잡고 싸우면서 성벽을 수축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와 일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기도와 함께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살려고 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직장에서 내 업무를 위해서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지성을 가져야 되고, 기도 없는 지성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행동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며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름 생각하면서 매년 했던 거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한 주간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교재 공부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이들 올 수 있도록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모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고노이 목사 이야기 지난주일 드렸죠. 교사가 고노이 목사 어린아이 오는 아이에게 부모 없고 가난한 아이에게 매일 만날 때마다 5,000원 줬어요. 5,000원 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목사가 되어서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물질도 함께 투자해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오래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아주 잘생긴, 누구처럼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째 잘생긴 청년 하나가 집을 갑자기 찾아왔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집사람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가르친 교회 학교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고등공민학교를 다녔어요. 옛날에 고등공민학교는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고등공민학교 다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하니까 공부에 때려치자고 등록금도 못 내고 하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탄광에 가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삼척까지 갔다고 그래요. 집사람이 교사인데 한두 주 안 오니까, 애가 안 오니까 걱정돼서 전화하고 수소문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습니다. 알고 알아보니까 애가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학교가 그만둘 위기가 처해 있는데,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며칠 휴가 내서 삼척까지 찾아가서 며칠을 수소문해서 삼척 탄광에서 일하는 애를 데려다가 설득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빌어서 등록금 내주고 학교 다시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 잡고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선생님을 고맙다고 수소문해서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인생의 승리가 여러분 기도와 무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K방역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정책적으로 백신을 좀 더 잘 준비했더라면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백신 다 맞고 마스크 벗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정부 생각대로 교회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교회 문을 닫아라, 비대면을 드려라,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방역을 잘했는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백화점 다 여러분 다니잖아요. 버스 다 타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방역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도 더 잘 씻고 목도 더 잘 헹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방역을 더 철저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확산 반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가 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와 무기를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는 그대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부 시책을 꼭 따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 시책에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또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오늘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지 못하는 분이나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누군 왔네, 누군 안 왔네 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부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자기들의 손에 든 무기만, 권력만, 힘만 다인 줄 알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저들은 자기 육신과 몸만 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질 수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싸움의 연속이지요.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서도 두세 사람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여호수아 같은 사역자가 옆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무슨 일이든 승리하고 축하해 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